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화목제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크게 우리 인류의 단계를,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그 단계를 네 가지의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 그 아담의 첫 번째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아직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아직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이것이 이제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 우리 인류의 크게 보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 이후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상태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악된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이 상태죠. 세 번째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단계인데, 세 번째 단계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기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상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길 수도 있는 상태. 이것이 세 번째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상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상태. 마지막 네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창세기에 있는 그 낙원과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낙원, 천국의 상태는 다르죠. 죄를 짓기 이전에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이상 거기에는 죄가 없고 거기에는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마지막 천국에서의 상태죠.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자, 그러므로 요한 1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요한 사도가 지금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죠. 요한 사도가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이제 90이 지금 이상 되어서 이제 그의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요한 서신이거든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말씀 안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운데서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죄 짓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가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성령의 전신갑주, 영적인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늘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통독 우리가 하고 있는데, 통독을 열심히 하신 분들 보니까 뭐 하루에 그냥 종일토록 눈 뜨면 성경 읽고, 밥 먹고 나면 성경 읽고, 또 밥 먹고 나면 또 성경 읽고, 일을 하다가 또 성경 듣고, 또 성경 읽고, 또 잠자기 전에 성경 읽고, 하루 종일 또 성경 읽는다 그래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복 있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사탄 마귀가 왔다가도 아이고 여기는 그냥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안 되겠구나, 도망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늘 무장해 있으면 사탄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요. 그러나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뭐 세상 것만 자꾸 보고 있고 세상 것만 자꾸 듣고 있고 하고 있으면 그 틈을 타기가 쉽죠. 또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혼자 있으면은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2명, 3명에서 같이 있으면은 사탄이 공격해도 잘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교회 봉사하고 있으면은 이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혼자 낮잠 자고 있고 혼자 그냥 밖에 돌아다니고 혼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사탄 마귀가 공격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고 있으면요, 낭비만 하면 괜찮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낭비만 하면 그나마 괜찮아. 시간을 우리가 범죄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남아 도는 시간, 이 시간 그냥 마귀가 그냥 다 가져가는 거야. 마귀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면 마귀에게 우리가 바칠 시간이 없어요. 주님에게 시간을 들이면 우리가 세상 일에 우리가 쓸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빈둥빈둥하고 그냥 교회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시간을 널널하게 해놓으면은 마귀가 와서 그냥 여기서 그냥 뺏어가고 저기서 뺏어가고 세상 일에, 죄 짓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되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늘 그냥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섬기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져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를 지울 수 있어요. 죄를 지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대신 말을 해주는 사람이죠. 우리 대신 말해주는 사람. 자, 우리가 어떤 소송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법을 잘 모르잖아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잘 변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를 우리가 쓰죠. 그러면은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그 사람의 모든 재판에 대해서 도와주고 또 거기서 어떤 최선의 결정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 영어로는 이제 atoning sacrifice,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하나님의 진노를 낮추는 그러한 희생제물이라는 뜻이죠.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들의 죄를 속죄했던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죄를 조금만 지은 사람은 괜찮고 많이 지은 사람은 안 됩니까? 아니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대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죄를 조금밖에 안 지었으니까 나는 예수 믿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저 사람은 너무 죄가 많아.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안 될 거야.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못 고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자유자나 종의 차별이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어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이웃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거짓말하는 자, 자기를 속이는 자.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 사도 말씀처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자기를,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해져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늘 돌아보며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자,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죠.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함을 보고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라. 과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옛 자아가 살아서, 옛 정과 욕심이 우리 안에 살아서 이름만 믿는 사람이고 이름만 교인이지 그의 삶은 전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없이 여전히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는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오직 은혜로, 오직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초신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세상의 죄악들을, 유혹들을 물리치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더욱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죠.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며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